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생명의 삶을 기반으로 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새겨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혼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여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데살로니가후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교사여서 그런지 심판, 시험, 고난 이런 단어들이 좀 마음에 와닿았나 봐요. 이제 곧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을 상담해주고 있는데, 이 상담할 때 아이들이 시험과 고난과 심판을 대하는 태도를 보아하니 이런 묵상이 되었나 봐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저에게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왔는가, 시험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이셨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또는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비교와 경쟁, 또는 양육강식, 승자와 패자,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는 시험이 참 간단하고 편한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때에도 아주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데살로니가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시험이나 심판은 우리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존재이며 우리를 우수한 사람과 못난 사람을 나누고자 함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저는 국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테스트라는 의미와 유혹이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은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테스트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 주님은 왜 우리를 테스트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어느 정도의 진리 안에 있는지, 내가 순전한지, 나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하기 위해서 시험과 심판과 고난을 허락하실까?
거짓 선지자들이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유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시는 걸까? 우수한 사람만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 시험과 테스트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온전한 진리 안에 서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해서 보완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권고이자 기회라면요, 저는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하나, 유혹이라 할지라도 어떨까? 저는 예전에 선악과를 참 안 좋은 존재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선악과를 두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냐 이겁니다. 그냥 생명나무만 있고 선악과는 없었더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일은 없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속에서 원망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이 유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선택을 유도하고요. 벌거벗는 은혜 앞에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게요. 여러분, 선악과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도구라고 여겼을 때에는 참 힘들고 원망하고 답답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랑 진짜 온전한 사랑을 나누시려면 상대방도 자발적으로 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험을, 우리가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거기다가 선악과를 두심은 우리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와 진리이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나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려고 선악과를 두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테스트든 유혹이든 우리에게 시험을 두신, 또한 데살로니가후서의 12장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이렇게 현혹될 만큼 강력한 유혹을 두신 이유는 우리로 순전하게 온전한 사랑을 나와 나누자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가 아닐까요? 그리고 겉으로는 그런 척하지만,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위선과 외식과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테스트와 유혹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선악과가 100개든 1000개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우성이든 소지섭이든 김우빈이든 어떤 잘생긴 남자가 트럭치에 있어도 우리는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 테스트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히 알게 해주는 기회라면 우리는 이 앞에 두 가지로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순전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면, 내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한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털썩 주저앉아 살아있을 때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했던 믿음의 고백처럼
살아있을 때 나의 실체를 깨달았음에 은혜를 찬양하면서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다 몰랐는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면서 나는 연약한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도 덜덜덜 떨고 엎드려서 기어가면서까지도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주님에게 자격이 없구나 라고 턱썩 주저앉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주신 이 시험과 테스트 상황 속에서 기어가면서도 턱썩 주저앉아 있으면서도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나를 깨달았을 때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주님을 붙잡고 있는 나를 깨달았을 때 그 은혜는, 그 기적 같은 축복은 저를 지금 눈물 짓게 하는 감동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올 이 유혹과 시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나의 실체를 어느 쪽으로 밝히 비춰주고 계십니까? 이 둘 다 한 가지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어서 내 품에 안겨 참 안식을 누리려나. 부르시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믿는 자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비교와 경쟁이 아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험과 고난과 테스트가 감사로 여겨집니다. 제가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나를 내 안에 오직 주님만 남겨주셨다는 이 은혜가 지금 제 안에 있습니다. 저를 감격하게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